수용할 수 있어야 돼. 왜 수용합니까? 미래가 있으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걸어가야 될 여정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수용하면 돼요. 오늘도 그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이런 모든 말씀에는 흐름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한 본문을 보고 뭐 한 단락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흐름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태복음을 하는 시간표만큼은요, 뭘 보셔야 되냐라면 우리의 오래되어진 각인을 보셔야 돼요. 또 여러분 안에 하나님 없이 뿌리 내려진 것을 잘 보셔야 돼요. 또 여러분이 어찌할 수 없이 체질화되어져 있는 그것을 여러분이 먼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요, 뭐 하느냐? 깨닫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깨닫는 데부터. 아니,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바리새인이요, 그걸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단 말이에요. 왜 못 깨달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미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걸로 다 돼 있어가지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만족이고 그게 성공이고 잘 될 것 같으면 그대로 살아도 문제 없어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 아니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라는 게. 여러분, 요즘 이제 제가 또 드라마를 하도 재미없는 것만 해가 안 보다가 이제 또 기다렸다가 시간표가 됐구나 싶어서 이제 펜트하우스를 또 정주행을 합니다. 지금 정주행을 쭉 하고 있는데 시청률이 좀 높아요. 안 그렇습니까? 요즘 그 정규 방송에서 시청률 높은 게 거의 어렵거든요. 근데 시청률이 조금 높아요. 왜 높은가 싶었더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봐요. 근데 참 희한하죠. 옛날에는 스토리가 굉장히 탄탄하던가 뭔가 그렇잖아요. 그거 끌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펜트하우스는요, 스토리가 탄탄하지도 않아. 죽었다가 언제 살아날지 몰라. 막 이거 뭐 전개도 없어. 막 충격이라 막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왜 그럴까? 아니 저렇게 얼토당토하는 이야기, 아이고 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뭔가 집중해서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공감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저걸 과장되어가 포장했을 따름이지, 안 그렇습니까? 포장이지. 그러나 그 근본은 뭔가가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거죠. 뭐가 공감이 되는가를 봐야 돼요. 말은 안 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그렇잖아요. 세상에 그 꼭대기층을 향해 올라가잖아요. 그걸 그들은 펜트하우스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잖아요.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면 다 사람들이 행복할 줄 알아요. 희망을 가지고 가잖아요.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 꼭대기에 서 있는 사람은 행복하던가요? 그렇죠. 그 실상을 낭긋하게 이제 행복하지 않구나. 오늘 조금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요, 오늘 바리새인들 옛날 거 막 이야기하는데 그거 가지고 행복할 것 같으면 괜찮은데 진짜는 행복 안 하단 말이죠. 그래서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서론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은요, 세 가지 시간표를 가지고 쭉 뭔가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시대냐면요, 정보가 세상의 모든 걸 이끌어가는 시대예요. 정보가. 그래서 우리 젊은 애들이 요즘 주식 많이 합니다. 왜? 다른 걸로 돈 벌 기회가 없어요. 이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합니다.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식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죠. 주식은 뭐 하는 거요? 될 주식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눈이 없으면 그걸 듣는 귀라도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뭐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 뭐 하겠냐. 정보 싸움이에요, 정보 싸움.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거 정보 찾으려고 오만 거 눈합니다. 근데
세상은요, 그 정보가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엑스포메이션. 정보가 너무너무 많이 허황된 게 너무 많아. 그나마 거짓 뉴스부터 시작해가 사기꾼들 다 합니다. 왜? 정보가 이제는 진짜 거짓을 구별할 수 없을 만큼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여러분 인터넷에서 다 열어보면 수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더 진짜 중요한 사람도 모르고 더 길 찾기가 더 힘든 거예요. 이 시대 때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은 리포메이션입니다. 리포메이션이라는 뜻은 사실은 개혁이라는 뜻이에요. 개혁. 그 왜 우리가 예전에 저 중세 시대 때 천주교에서 개혁교회가 일어났잖아요. 그 개혁교회를 보고 리폼드 처치라고 했어요. 그럼 리폼이라는 뜻은요, 간단합니다. 폼, 원래 있던 형태, 원래 있던 형태로 리라는 뜻은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길을 잃은 세상에서는요, 빨리 길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원래 것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원래 것이 뭡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원래 것으로 돌아가야만 길을 찾을 수 있어요. 그걸 행복이다.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막 살았는데 길을 잃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길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오늘 6장에 쭉 예수님이 기도 이야기 하시는데 오늘 뭘 조금 살펴봐야 되냐면요. 우리는 첫 번째 먼저 땅의 것으로 각인뿔이 체질화되어 있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오늘 예수님이 땅의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땅의 것. 그래서 보니까 오늘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은 항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를 위하여 메시지 주시는군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면 그곳에는 뭐가 있다? 좀과 동록의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우리가요, 땅의 것을 열심히 쌓아두고 땅의 것을 다 바라고 그걸 쌓으면요, 땅의 것은 지켜지지가 않아요. 지켜지지가 않아요. 자꾸 빼앗아가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빼앗아가는 놈. 두 번째,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땅의 거 얘기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냐. 아니 우리가 땅의 것을 다 각인뿌리 체질하면요, 뭐가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질 건데요. 눈이 어두워지면 뭐 하는 겁니까?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거죠. 땅의 것이 각인뿌리 체질화된 결과라는 거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의 것 25절부터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반대로 얘기하면 땅의 것이 각인뿌리 체질되면 우리는 늘 의식주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걸 보고 종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늘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거 하는데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정복이 안 돼요. 늘 그 속에 따라가는 거예요. 종된 거예요. 그게 뭐로 변합니까? 염려로 변합니다. 그러나 늘 염려하는 게 의식주의 묶이는 거예요. 땅에 그 묶이면 또 어떻게 됩니까? 32절에 보니까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도 이 모양이 됩니다. 기도도 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거 기도하다가 이방인처럼 뭐 하는 거예요? 진짜 그걸 다 놓치는 겁니다. 이게 땅의 것의 각인뿌리 체질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가지를 조금 깊이 있게 봐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그럽니다. 땅의 것을 가지면 왜 예수님이 물론 땅의 것 잊어버리고 종된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땅의 것을 손에 딱 쥐면요, 반대로 뭘 못 가지겠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땅의 것을 쥐면 하늘의 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이 땅에 게 아무것도 필요 없단 말입니까? 우리 먹고 살고 이거 다 생각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럼 땅의 것 이거 버리고 하늘의 것 무조건 잡으면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땅의 것을 잡으면 땅의 것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잡았는데 다 빼앗겨요.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종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요, 여러분들이 그 하지 않으면요, 열심히 했는데 들어오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아. 그게 특징입니다. 많이 버는데 많이 나가. 그렇잖아요. 많이 벌었는데 구멍이 다 새요.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다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했는데 한계가 딱 와요. 그럼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때부터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요, 하늘의 것을 먼저 각인 뿌리 체질화되라 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것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게 중요합니다. 땅의 것을 정복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땅의 것은요,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작게 벌어도 그거 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반대로 얘기하죠. 하늘의 것이 뭐냐? 20절에 보니까 하늘의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뭐가 없다? 좀이나 동록이 또 도둑이 구멍 뚫지 못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은요, 이 세상에 사단이 흑암에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또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서 눈이 열리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배한 것들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준비된 것들을 보게 되니까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자는 뭐 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책임지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하게 된다? 믿고 의지하고 누리게 되어진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땅의 모든 것 위에는 다스리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허락하시면 주어지고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해도 주어지지 않아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빼앗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부터 회복하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거든. 야, 너 이거 자꾸 구하지 마. 왜? 너희는 그거 구할 신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야. 정말 믿으시고 여러분 마음에 그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염려로 세상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딱 한 가지 내용입니다. 3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깊이 있게 봐야 돼요. 33절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성경 읽는데 여러분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성경 읽는데 여러분 마음에 다 강조점이 어디에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그건 주어지는 겁니다. 그건 주어지는 건 포인트가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시간표. 진짜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있다니까요. 항상 있다니까요. 키는 먼저입니다. 먼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 알아요. 사단도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그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심도 그 하나님의 손에는 모든 것도 있음을 사단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줬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사단도 안다니까요. 근데 이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받아야 될 그 축복을 빼앗는 방법이 딱 한 가지예요. 빼앗는 방법. 여러분, 하나님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데 그걸 빼앗아 보면 사단은 끝나거든요. 그게 사단이 하는 목적인데 어떻게 빼앗겠어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단이 빼앗는 방법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첫 번째, 뭘 사단이 빼앗겠어요? 하나님 안에 그 모든 것이 있다라는 그 자체를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모르면 못 누리거든. 진짜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삼위의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진짜 믿어집니까?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는 사실뿐만 아닙니다. 모든 걸 가지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면 여러분 모든 걸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뭐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뭘 안 믿어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안 믿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인 건 뭐예요? 모든 걸 다스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줬다라는 사실을 안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요, 그거를 딱 바꿔본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빠르겠어요? 여러분이 하는 게 빠르겠어요? 아니, 여러분이 일을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도록 하는 게 더 빠르겠어요? 내가 막 하는 게 빠르겠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 뭐 하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내 힘으로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해봐. 하나님 그러시죠.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네 열심히 네 해봐.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럼 뭐 이렇게 생각하, 아이고 목사님 무조건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라고.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믿어보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힘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요, 그걸 바꿔봤어요. 자, 중세시대 한번 봅시다. 중세시대 때 성화를 많이 그렸어요. 성화를. 근데 그 성화의 공통된 특징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림을 많이 그렸단 말이에요. 그 성화의 공통된 특징 뭔지 압니까? 예수님을 그렸어. 예수님을 그렸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린 작품의 내용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의 품 안에 안긴 어린 아기. 그래서 성모 마리아의 뒤에는 휘황찬란해. 예수님은 뭐로 표현됐어요? 아기라, 아기. 아기 왜 그렇게 표현했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마리아의 보호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보여. 예수님의 수많은 일인데 가장 부각되게 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처절하신 예수님. 그래,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계속 그거 강조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사단이 십자가로 다 끝냈다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통이 고통인데. 고통이 뭐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 처절해.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사단이요, 이미지 속에 우리 안에 다 집어넣는 게 뭐예요? 전능하심을 다 빼앗아 갖는 거예요. 전능한. 그래서 힘이 없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힘, 성인의 힘, 다른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깊숙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부터 우리가 실제로 못 믿어요. 못 누리는 거. 누구의 작품이겠어요? 사단의 작품. 그래,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 야, 저 하늘에 있는 새를 봐. 저 하늘에 있는 새를 누가 먹이고 입혀? 저 들의 백합화를 봐. 저건 누가 하시는 거야? 누가 하시는 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라는 거야. 아멘? 그럼 우리가 깊이 있게 우리 불신앙을 들어가면요. 아니,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하나님 믿어 구원받았다니까요. 근데 뿌리 깊은 불신앙은 뭐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안 믿는 거야.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야. 사단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그거 안 믿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아니, 그걸 알고도, 그렇잖아요. 그걸 알고도 두 번째 사단이 무너뜨리는 게 있어요. 그게 우선순위를 바꿔보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아니, 그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을 알고 메시지 맨날 들어요. 머리는 이해가 가요. 그렇지,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그렇지, 그 능력으로 모든 거 하지. 그래, 당연하지. 근데 실제로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우선순위만 바꿔보면 내게는 누림이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한 가지를 합니다. 먼저 할 걸 먼저 못하게 합니다. 우선순위를 바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탁 일어나가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밤에 주무시다가 그런 게 있잖아요. 염려되는 게 있잖아요. 마음에 조금 불안하고 염려되는. 제가 예를 들 거는 우리 아들밖에 없어요. 아들 좀 팔아야 되는데 우리 아들은요 성격이 뭔가 자기가 준비되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자기 전에요 알람을 6시 다 맞아요. 6시 반에 맞잖아요. 7시에 맞잖아요. 7시 20분에 맞잖아요. 그 특징이 뭐냐? 지는 안 일어나. 그 민감한 내가 닦아야 돼. 그런데 자기 전에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불안이 있는 거예요. 학교 안 가야 되는데 자기가 못 일어날까봐 계속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래, 대충 많이 세워놓고 지는 맨날 늦게 자고. 늦게 자는 게 중요한 게 그 마음이 불안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럼 아침에 탁 일어나가 여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기도할 여유도 없어. 살아갈 여유도 없어. 그렇잖아요. 바쁘니까 그냥 또 살아가는 거야. 그게 하루의 시작부터 마침부터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뭐가 바뀌겠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걸 알고도 내가 누리는 타임이 하나도 없어. 내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 삶은 못 누리는 삶이다. 사단이요 어떻게 하든지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요 딱 하나만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여유를 싹 다 빼앗아.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뭐 하라고? 먼저 생을 걸셔야 돼요. 먼저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이거 먼저 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결단입니다. 근데 엄밀하게 생각하면 그게 맞는 말이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사단에게 다 빼앗기는 거야. 진짜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 입지 않고 시작하는 모든 것은 사단이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어요. 사단이 얼마든지 빼앗아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생각하지 못한다. 먼저 하지를 못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딱 결단하면 저는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뭐해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걸 먼저 해라. 그건 여러분 생애 철칙입니다. 그럼 뭘 먼저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임하는 모든 능력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요, 자꾸 열심히 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주신 진짜 것을 누리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더라고. 이거 안 누리고 자꾸 내가 세상 열심으로 뭔가를 하고 있구나. 반드시 하세요. 제가 오늘 아르디 예배 때 우리 렘넌트들 보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렘넌트들이 고민이 많더라고.
우리 아들도 자세히 보니까요. 말 안 하는데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떤 고민을 하냐면 이 세상이 막 어려우니까 야, 내가 뭐 먹고 살지? 그 고민이 중고등학생들 한다니까요. 안 할 줄 압니까? 우리보다 더 심각하게 해요.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내가 가진 게 없어. 그러니까 애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불안해. 진짜 불안해. 자, 그래서 불안한 생각, 불안한 마음, 불안한 내 자신으로 시작한다. 그건요, 어떤 것도 불안을 메우는 거기 때문에 진정한 게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아침에 탁 일어나면 염려하지 마라. 일단 끝내놓고 시작해라. 안 그렇습니까? 이거 내가 불안하다. 이거 가지고 시작하면 하루 종일 불안해. 내가 염려하다. 그거 계속이라니까. 그래 놓고 뭐이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 내 상태가 체질이 이렇지 영적인 근본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인생 과거 현재 미래 끝내놓고 시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게 보좌의 축복이라는 거. 아니 내 생각을 가지고 계속 안 끝내놓고 시작한다. 여러분 아무리 해도 안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다 진짜 조금 여유롭게 일어나세요. 먼저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매일같이 끝내시기 바랍니다. 아니 안 끝내놓으면 진짜라니까요. 안 끝내놓은 만큼 여러분 고통당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것에 세상의 것에 계속 그래서 끝내빼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인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오늘을 나를 드립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의 삶을 살잖아요. 꼭 살아가야 되잖아요. 반드시 보좌의 배경 먼저 누리세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으면요. 정말로 보인다니까요. 내가 가야 될 모든 곳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그 시간표를 나를 주셨구나. 그래서 가야 될 모든 현장을 두고 진짜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짧게라도 괜찮아요. 진짜 믿음 가지고 한다. 영적 상태가 변합니다. 조금이라도 하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변하는 게 뭐냐? 여러분이 이 힘을 조금씩 가질수록요. 저는 변하는 게 이게 변하더라고요. 환경, 상황, 조건 다 똑같아요. 그거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니니까.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근데 뭐가 변하느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문이 보여요. 다른 말로 말하면 눈이 열려요. 여러분 응답은요. 진짜입니다. 응답은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바뀌는 거 세상은 계속 바뀌어요.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환경 속에 뭘 주셨다? 문을 주셨다. 여러분 똑같은 문제 속에 하나님은 거기에 답을 주셨다. 이게 키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안 보이느냐라면 내 것으로 늘 생각하기 때문에 내 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응답이라고 얘기해. 나는 응답이 아닌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차이가 모든 걸 차이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이단으로 낙인 찍혔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예수님이 약속했거든. 야, 성령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이거 집중하라. 그 집중했는데 변하는 게 있어요. 상황은 똑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내가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뭐가 변하느냐? 똑같은 환경이라니까요. 눈이 바뀌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마가다락방 안에 15개 나라의 순례자가 와 있는 거라. 아니 이 순례자하고 내 먹고 사는 거하고 내 미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이 순례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방인의 방언으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복음이 전달되니까 이 순례자들이요 어떤 사람이냐면 해외에 흩어진 다 산업인들이라. 이 사람들이 즐길 때 뭐 가져오는 겁니까? 1년에 11조를 다 가져와요. 복음 받고 응답 받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배경을 초대교회에 다 헌신하는 거라. 아멘.
뭐가 진짜 응답입니까? 공짜를 뭔가를 받았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눈 열고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아, 이 현장이 하나님이 세계 복음하는 그 절대적인 현장 15개 나라의 문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아멘. 그들 배후에 만남이 있고 그들 배후에 경제가 있고 그들 배후에 그 다음에 길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함 하다가 또 성전에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를 가죠. 38년, 40년 동안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 성전 안전뱅이는 유대인들이 다 압니다. 대제사장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왜? 안전뱅이 늘 있으니까. 똑같은 안전뱅이인데 희한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요. 뭐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눈이 달라졌어요. 내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전뱅이니까 동전 던져줘야 돼요. 그게 지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그렇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영적인 안전뱅이로 보였어요.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못 만나고 운명 속에서 이렇게 됐구나.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뭐가 바뀌었어요? 운명이 바뀐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까지는 우리가 모른 척하고 할 수 있어요. 그 안전뱅이가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더 중요해요. 그건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대제사장도 못했던 일을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한 거예요. 종교인이 못한 것을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퍼지니까 종교재판이 열린 거예요. 그게 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뭘 얘기합니까?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게 돼. 이 예수가 누구라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뭐가 뒤집힌 겁니까? 예루살렘에 종교의 흑암이 뒤집히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복음화의 문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것만 바라보니까 문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 문 뒤에 하나님이 예배한 게 다 있는데 이 땅에 그러니까 내 수준으로 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창세기 3장의 모든 게 뭐 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의 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그 전도와 선교의 문 뒤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세상의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게 킵니다.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영혼 구원에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걸 생을 그룹했는데 그 뒤에 하나님이 전도자의 예정 속에 모든 세상의 것은 더하여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더하여 안 주었습니까? 초대교회 더하여 안디옥 교회 다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할 수 있을 정도로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요걸 믿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은 보니까 성령 충만은 그냥 내가 느낌이 좋다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현장의 모든 곳에 응답의 문이 보인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다 있어요. 길이 있어요. 그 길 따라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예비한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그 속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뭐 계속이지만요. 집중을 좀 하세요. 저는 이렇게 집중합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 우리가 예배나 여러 가지 우리 패턴이요.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에 너무 갈급한 시간표가 돼가지고 영적인 걸 누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이 다 어려우니까 우리도 마음속에 어렵다가 들어왔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세상이 다 어려우니까 나도 모르게 어렵다. 느끼는 거죠. 물론 실제적인 것도 있지만 느낌이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으로 모든 걸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요. 다 얻어놓고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좀 시작하세요. 저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언약 잡고 집중해서 10일 동안 기도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간이 10일이었지만 그러나 마가 다락방에서 뭐 하는 거예요? 언약 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정시 타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3월 한 달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실제로는 뭐 늘 하고 있는 거 하시면 돼요. 딱 한 가지만 바꾸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는 시간표와 기한을 정하겠다.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그냥 늘 하던 대로 하지 말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것을 먼저 누리겠다. 그리고 집중의 기간을 나름대로 선정하세요. 10일이든 40일이든. 그게 다르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를 집중하는 내 마음의 다짐이니까. 진짜 해봐요. 여러분 혼자 하셔도 되고 구역별로 같이 하셔도 돼요. 뭐 더 은밀하게는 혼자 하는 게 더 좋아요. 두 번째는 집중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뭘 집중할까요? 그렇잖아요. 뭐 달라 그거 안 해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진짜로. 뭘 집중하느냐. 보좌의 것을 집중하세요.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세상의 것 말고 보좌의 것을 집중하세요. 성삼위 하나님 주인 되도록 집중하세요. 여러분 주인부터 봐.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준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이름으로 세상에 흑암이 무너지는 신분과 권세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두고 집중하세요. 그래서 모든 것에 하나님이 나라로 역사, 천군 천사로 함께 해달라고. 진짜 요거 딱 집중해요. 다른 기도 아무것도 저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진짜게 되어져서 성령으로 충만함에 끝나는 거예요. 아무도 하지 말고 진짜 한 10일 동안만 여러분 마음에 딱 담고 내가 하루에 요거 누리는 시간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겠다. 언제까지? 눈 열릴 때까지.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눈이 바뀔 때까지. 은밀하게 말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어느 날 바뀔 겁니다. 안 된다. 힘들다. 여기 바뀔 겁니다. 안 되는 게 아니네. 되어지는 게 있는데 내가 그걸 못 봤네. 여러분 끝나는 거. 그러면 집중하면 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남, 사건, 일, 여러분의 평상시의 모든 그것이 뭐로? 다른 눈으로 보일 겁니다. 아니 늘 만나는 사람이고 늘 하는 일이고 늘 일어나는 거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그 속에 응답이 다 있다라는 것을 거기서부터 확인하게 돼요. 어려우면 어려운 상황 그대로 보세요. 안 되면 안 되는 상황을 그대로 보세요.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보세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데 내가 아니락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허락하심을 인정하고 이 속에 문이 있음을, 이 속에 길이 있음을, 이 속에 답이 있음을 거기서 확인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 하는 거요? 각자에게 하나님이요. 그 문과 길과 답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보이면 순종하세요. 가야 될 길이 확실하면 생을 거세요. 그게 하나님 주신 것이 맞기 때문에.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걸 우선순위로 못 누렸구나.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대로, 내 방법대로 하다가 계속 막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것에 먼저 집중하는 것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최고의 것이구나. 신앙생활은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이 응답 진짜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가장 진실하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습니까? 계속 빼앗기는 곳이 있습니까? 계속 염려되는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보좌의 능력부터 내가 먼저 누리도록, 그래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내 모든 곳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문과 눈을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달라고, 내게 집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네 눈이 어두우면 모든 것이 어둡지 않느냐.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는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각인 뿌리 체질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이 땅의 것에 묶여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쌓아도 무너지고 가서도 빼앗기고 하나님, 늘 채우지만 채워지지 않는 이 땅의 것에 우리는 평생 종노릇하고 염려하다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것 다 빼앗겼습니다. 사단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뜻하여 주시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보좌의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내 삶 속에 가장 먼저 하나님 누리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각인 뿌리 체질은 너무 오래되어서 변화가 잘 안 됩니다. 마가다락방의 언약의 백성들은 그래서 그들의 생을 걸고 오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것으로 오직 하는 10일간의 집중이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언약 잡은 40일간의 집중이 하나님이 그들의 평생의 각인 뿌리 체질을 하나님이 스실자들로 바꾸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너무 어렵고 이단이라는 딱지는 늘 있었고 그들의 삶의 염려는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15개 나라가 문이 되고 안전뱅이가 문이 되고 핍박과 환난이 문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는 수많은 위기가 세계 복음화의 길이 되어져서 하나님,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까지, 로마로부터 전 세계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을 통하여 마음껏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집중의 은혜를 통하여 내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을, 모든 만남이, 모든 사건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길임을 알고 그 응답 가지고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귀한 언약의 백성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